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절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잔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식으로만 남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판에 새겨 부활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아버지 천국 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모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은 믿음의 확신이에요. 확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서 누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 보면 누구나 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느냐 물어보면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사람은 친구의 권유로 있어 믿게 되고, 어떤 사람은 또 가족들의 인도로 있어 믿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병이 고침을 받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믿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통해서 믿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 개인적인 감정이나 느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감정에 치우쳐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거예요. 수시로 변하는 우리의 감정이나 개인적인 체험을 뛰어넘어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확실한 증거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확실히 표적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는 어떤 증거나 표적을 보고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나오는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부활. 그럼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부활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면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다니면 나 구원받고 천국 간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아무 걱정 없어. 그런 믿음 되게 훌륭한 믿음이죠. 그러나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거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을 믿어야 돼. 부활을 믿어야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확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확실히 이분이 살아계시구나.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활에 대해서 누구나 변하게 되죠. 우리 삶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그래서 부활을 믿고 부활을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확실히 다릅니다. 저 사람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야.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잘 모르겠어.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 교회 집사라는데 잡사 같기도 하고 저 사람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주변에서 말은 못하고 의문점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실 줄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이 헛되다 이야.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헌신한다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사라는 직분이 있어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사실을 믿어야 믿는다 그런다. 믿는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와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전했던 것이 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으면 참 이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신앙의 핵심이 있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복음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우리 삶의 능력이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다들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기적이나 표정에서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부활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승부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봅시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의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더라.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부활하심을 믿어야지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믿음만한 증거를 줬다. 그러니까 부활은 확실한 증거고 우리들의 표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당시 공생애를 시작한 예수라는 청년이 있어요. 그 사람 청년이 10대 초반인데 이 청년은 저 변두리, 여러분 요새 말하면 시골 꼴짜기,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나는 그리스도의 메시아래. 이런 말을 하고 다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결코 쉽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저 젊은이가 뭐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메시아냐 믿어지지 않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녔다는 것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24시간 동행한 거예요. 그리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전하는 걸 듣고 또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봤어요. 뭐 우린 일생에 한 번도 못 보잖아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 보셨어요? 눈뜬 병자가 눈을 뜨는 거 보셨어요? 못 봤잖아. 저도 못 봤어요. 저도 그런 역사라는 것을 예전에는 한번 본 적이 있죠. 어쨌든 간에 성경에 보면 뭐 물이 포도주에 는 기적. 여러분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됩니까? 포도주 가지고 포도를 만들지. 이런 기적을 보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 사상 최대의 기적 아닙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정네만 5,000명을 먹였다. 뭐 어떤 사람은 그때 남정네만 5,000명이 먹었다니까 뭐 옛날에는요 남정네만 가는 게 아니라 절기로 떠나가니까 집안 식구 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10명이 자녀가 있어요. 평균이.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겠죠. 지금 말하면 뭐 5,000명이라고 그러면 이게 식구가 10명이라 생각하면 뭐 얼마나 10배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광길이 남았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 끼 밥을 대접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많은 사람들이 난리법석을 쳐야지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5,000명을 먹였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거기다가 병에 걸려 죽었고 장사를 지냈던 죽은 나사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봤어요. 그냥 얼마나
큼직큼직한 뭐 병자 고치는 거는 뭐 그런 거 큰 뭐 기적이라 할 수도 없죠. 뭐 그냥 다사다난한 아주 다양하게 일어나는 기적들을 가지고 표적 아닙니까? 그런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라고 이렇게 확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잘 모르겠어요, 이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믿을 거예요. 난 내 머리 가지고는 말이 안 들어와. 목사님은 분명히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데 안 믿어져. 반신반신하면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가 있는 줄 아는데 보여요. 특히 예배 시간에 문자 메시지 하는 사람들, 반신반신하는 사람이죠. 더군다나 풍랑을 일어나는데 물이려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 놀랍니다. 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마태복음 8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봅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였다. 여기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그러니까 딱 가라앉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야. 배에 탄 제자들, 12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그런 기적을 보면서 입만 딱 벌리지 의아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로마 군병에 끌려갔을 때 다 도망가 버려요. 우리가요, 믿음이라는 게 뭐 어떤 때 다 나타나냐면 평소 때 잘 몰라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면 당신 예수 믿어? 그러면 나 믿지. 근데 가짜일 수가 많아요. 왜냐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을 할 때 진짜가 나타나.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을 할 때 가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너 예수 알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냐? 마가복음 44장 7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나 예수 몰라. 이 사람 나쁜 사람이죠. 죽일 놈이요. 배신자예요. 3년이나 밥을 같이 먹고 잠을 자고 같이 돌아다니는데 모를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때요?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알지 못한대. 혹시 여러분 아닙니까? 어떤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의 총에다 딱 대고 예수 믿는 사람 나와. 근데 난 몰라요. 난 절대. 근데 옆에 동네 곰돌이가 저 사람 교회 다닌대요. 죽는 거예요. 6.25 때 그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죽였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부인했다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얼마나 탐심이 많은지 예수를 의심하면서 은 30냥에 팔아버렸어요. 이렇게 옆에 있는 제자들이 배신하고 돈으로 팔아먹는 이 나쁜 놈들을 이걸 제자로 3년 동안 끌고 다녔으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처럼 제자들은 수많은 체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향한 신앙 고백을 하고 다 했는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제자들의 믿음도 믿을 만하지 못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진짜 믿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습니까? 진짜 믿으셔야 돼요. 가짜로 믿으려면 여기 오지 마세요. 진짜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항상 그래. 나는 진짜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되게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난 못 믿겠어. 할 수 없죠. 뭐 어떡하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흔히 말해서 너희가 예수를 믿으려면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돼.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돼. 어떤 사람은 갖가지 표적을 눈으로 봐야 돼. 어떤 사람은 병고침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 하면서 그래야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아무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체험과 또 병고침과 기적과 표적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모르는 거예요. 확실히 믿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가 뭐 주는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그래도 그 믿음이 확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입술로는 번지르르 할 수 있잖아요. 당신 예수 믿는데 죽으면 천국 가? 믿습니다. 나 천국 갑니다. 그게 진짜냐 이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와 하나님만을 아는 거예요. 자기와 하나님만을 진짜로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고 메시아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것이 뭐냐면 이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사건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모든 절기와 행사 중에서 부활절처럼 중요한 날이 없어요. 우리 성탄절이 중요해요. 성탄절은 우리가 뭐 아기 태어나는 거 생일이라니까 좋아하지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부활절에 비하면 잽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은 우리 최대의 명절이라는 거예요. 절기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하나 나와요. 우리가 말하는 의심 많은 도마. 그죠? 여러분 도마 그러면 의심 많은 도마 이러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를 드렸잖아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에 부활하셔서 그날 저녁에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죽을까 봐 두려워서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찾아가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샬롬 얘기했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별일 없었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어리둥절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림하고 보여주는데 어때요? 십자가에 죽으신 줄만 알았는데 이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더니 깜짝 놀란 거죠. 사실은 이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잖아. 자기들의 우상이요, 자기들의 존경하는 주님이신데 이분이 죄도 없으신 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으니 실망이 얼마나 3년을 헛땡긴 거예요. 헛땡긴 거. 야, 내가 정말 결정을 이렇게 해.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누구를 믿었는데 혼자 죽어버렸어. 말짱꽝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분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모든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뭐 좌절과 실망, 의심은 한순간에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 대신 뭐가 생겼어요? 확신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 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나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께서 하는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어요. 우리가 똑같아. 늘 의심하면서 갈등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중에 아씨 교회 안 다닐까 봐 이런 생각 가지신 분이 있어요? 빨리 접으세요. 빨리 접으세요. 친구가 오늘 놀러 가자 그러는데 갈까 말까 고민하고 오신 분이 있어요? 빨리 접으세요. 예수님은 진리예요. 진리.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왔는데 12제자한테 11제자에게 찾아왔는데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유명한 의심 많은 도마. 없었어요. 무슨 이유인지 몰라요. 뭐 떡을 사러 갔는지 화장실에 갔는지 어디 뭐졌는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도마라는 제자가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했잖아요. 제자들이 나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야 주님 만났어. 주님 봤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 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 자식들 미쳤나? 환상을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처럼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하나하나같이 이 복된 기쁨의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지 않고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복음을 못 전하느냐? 감정으로만 알고 머리로만 알아서 그래요. 예수를 정말 예수가 나의 구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믿는다면 만난다면 누구든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식구 중에 자녀를 낳았어. 기뻐요 안 기뻐요? 여러분 기쁘지 않은가 봐. 요새 우리 김재산 집사님이 손자를 낳았는데 푹 빠졌어요. 저한테 그래. 자기 인생의 기쁨은 얘래. 그래서 내 장로를 잘못 시켰다 그랬어요. 내 인생의 최고 기쁨은 예수님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얘래. 동네방네 다 소문내. 무슨 얘기예요? 하나의 자녀가 생산됐는데도 너무 기뻐서 막 쭉쭉 빨아. 막 전해. 이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가만히 입을 닫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건 남의 일이야. 나 일이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죠.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믿음이 있다고 내 가족을 예수를 전해요. 내 남편, 내 아내한테 예수 믿어. 그러니까 또 남편들은 어때? 버락 쓰면서 너나 믿어라. 나같이 건들지 마라. 이러니. 쥐뿔도 없는 남편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거기까지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부모님들 예수 믿고 돌아가셔야 되잖아. 부모님들에서 그 이상은 안 되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주의적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나만 가지고 있겠습니까? 며칠 전에요. 어떤 사람이 미국에 갔다가 트럼프가 지나가더래. 그래서 손을 들었대. 트럼프가 내려와서 악수를 했대.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이 손 절대 안 씻죠. 세계 제일의 트럼프가 나랑 악수한 손이다. 동네방네 뉴스에도 나오겠죠? 그 정도로 기쁜 소식을 안 전할 수가 있느냐. 근데 안 전했다는 건 뭐야? 그런 경험이 없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셔서 그 복된 소식을 천하 만민에게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막 흥분하니까 도마는 점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죠. 도저히 자기 이성으로는, 자기 지식과 경험으로는, 상식으로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부활이라는 그 사건 자체가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으로나 일어난 적이 없었어요. 일어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겠어요? 믿어지십니까? 와, 가만히 있잖아. 하나도 안 믿잖아. 제가 헛가르쳤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또 도마로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죽었다 일어나 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2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마가. 우리 봅시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그 손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안 믿겠다는 거예요. 강한 부정이죠. 어떻게 믿느냐? 난 절대로 안 믿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도마는요, 요새 MBTI라는 그 테스트 있잖아요. T예요, T. 아주 절대 T야. 논리, 증거, 확신이 없으면 절대 안 믿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서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주 완전한 증거를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해야지 통하지. 이런 사람은 말로 해도 안 통해요. 듣는 척만 하지. 근데 그렇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이 도마에게 이런 말 하니 싹도 안 믿기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의 자기 이성의 영역으로는 동의 수락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더군다나 또 자기가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확신하고 보지 않은 것은 이거를 자기 평소 철학에 대해서 깊은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이 많네요. 믿지 않으신 분은 이번 기회에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여드레째 지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오셨어요. 다시 찾으셔. 이건 은혜예요. 누구를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도마를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도마와 함께 부활하신 찾아오실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옛날에 청교도 신앙이 있는데 청교도 신앙의 생활 신조 가운데 어떤 집회도 빠지지 않는다는 신조가 있어요. 그들이 왜 이런 신조를 가졌냐? 어떤 집회도 빠지지 않는다. 그건 뭐냐면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셔서 은혜를 주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언제 받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 참석하다가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일 일부 예배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2부 예배 때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후 예배 때 받기도 하고, 또 수요예배를 하다가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금요 기도 때도 받기도 하고.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또 어떤 때 성령을 부어줄지 몰라.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기도하다가 또 성례전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고, 성찬 예식을 받다가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오늘 세례기를 받다가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언제 그들한테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칠지 몰라요. 내가 병이 들었는데 주님, 예배를 통해서 주님 병을 고쳐주세요 하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 병을 만져주셔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거 잘하시는 분이 조용기 목사님 아닙니까? 손을 대고 기도하십시오. 짜자자자자 하면 병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또 그런 은사가 있더라고. 저는 그런 은사가 없어요. 좀 죄송하지만은 에어컨 저 냉난 난방기 좀 끄십시오. 너무 더워가지고
왜 이렇게 오늘 난방기를 드셨는지 몰라. 하여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가 다 중요하지만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들은 어떤 집회도 참여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떤 집회도. 그래서 주님이 그런 놀라운 모습으로 역사할 때 내가 그 자리에 없음으로 인해서 또 주님의 은혜와 축복에 동참하지 못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청교도 신단은 어떤 집회에도 빠지지 않은 것을 결단하는 생활신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여러분 병낫기를 사모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집회에 모이기를 힘쓰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네 손가락을 입이 내밀어 네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 도마가 예수님이 만져보라고 그랬으니까 쓱 대서 만져봤다. 근데 만져보지 못했어요. 그냥 너 보라 말씀했죠. 너 보라 이렇게 했죠.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이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이미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확인하기 전에 도마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생각한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즉각 깨닫는 순간 어때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여기 28절에 하죠. 봅시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하는 거죠. 이처럼 부활신앙은 예수님께서 나의 주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걸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믿을 만한 동기요 가장 확실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나의 부활 주심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부활신앙을 고백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이때부터 그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가치관, 인생관, 말과 행동과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10년을 믿었다? 생활이 안 달라져? 그거 가짜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평가할 수 있어요. 한번 옆 사람 얼굴을 보십시오. 진짠가 가짜인가? 또 안 봐요. 내 정체가 드러날까 봐. 우리는 자신을 자꾸 점검해 봐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성도를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같아.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뭐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도마는 삶은 부활의 증인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얼마 있다가 인도로 갑니다. 인도로 가서 인도는 뭐예요? 불교 국가가 힌두교 국가잖아요. 이 나라는 무서운 나라예요. 지금도 예수를 전하면 불을 질러버리고 죽여버리는 나라예요. 인도가. 뭐 이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도 대단한 나라예요. 근데 거기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이렇게 주를 만난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에 살면서 11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500명의 제자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자기 친동생인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요. 야고보는 형이 그리스도시고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아이씨 그 사람 가짜야. 그런 일이 없어. 왜? 내 형이 어떻게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냐. 왜 그래요?
아니 예수님하고 동생 야곱하고 같이 자랐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진흙장난도 하고 돌싸움도 하고 뭐 별게 있는데 그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냐. 그런데 그 동생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베드로가요, 야고보가요, 이때 황폐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 당회장이 누구냐? 바로 야고보예요. 이 동생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예수를 위해서 살아요. 그 사람 별명이 무릎 낙타예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이 낙타처럼 동글동글하다가 무릎 낙타라서 표현하는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팔떡성이라는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인생이 달라지고 운명. 그래서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같이 부활의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돼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 땅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의 역사가 이게 사도행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다 그 얘기예요. 누가 이렇게 다 저다 스테반도 그래다 죽다 빌립도 그래다 죽다 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우리는 뭐 예수를 믿는 것이 뭐 이런 건 줄 알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확증될 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아, 이건 절대적인 진리다. 이건 의심할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믿어지니까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고 무슨 의심이 생기고 무슨 토를 달겠어요. 근데 안 믿어지니까 자꾸 무슨 뭐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뭐 그때 레피림이라 했는데 그 왜 생겼느냐. 왜 간음했느냐. 뭐 성경이 그렇다니까 그런 거지 뭐 어떡하겠어요. 저는 성경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저는 아주 똘세요, 똘세. 제가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절대 튑니다. 제가 이렇게 부드럽지 않아요. 절대 튑니다. 아주 이성과 논란과 확신과 계획 없이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게 예수님의 변해서 그렇지 않았으면 아이고 정말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인간 컴퓨터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부드럽습니까? 아, 감사해요. 근데 아직도 덜 부드러워. 고생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리가 부활의 성경에 기록된 건 어떤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게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성령의 견도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증거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하니까 그때 당시 대대사장과 종교제장이 듣기 싫은 거예요. 이 새끼들이 또 헛소문 퍼구나 다 잡아들였어요. 감옥에다 넣다가 그 다음 날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소리거든. 그냥 풀어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 다시는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들 죽을 줄 알아라. 그런데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봐요.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만난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 우리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보고 들은 거 어떻게 말하지 않냐? 아 여러분 말하지 않겠어요? 오늘 점심 먹은 거 말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점심 줬다는데 무슨 반찬 줬어? 아 이건 맛있는 반찬 줬어 이래야지 뭐 하면 안 되잖아. 어쨌든 간에 이런 일들을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변하게 했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를 하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바로 예수의 부활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삶의 변화, 언어의 변화 이런 것도 일어나지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일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의 부활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다 잡아다 놓는 괴수였어요. 그런데 다메섹에 예수 믿고 부활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잡으러 갔다가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안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리잖아요. 당신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뒤집어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말하는 걸 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대답을 해요? 안 하잖아. 여러분 꼭 확인해 보세요. 학원식 갈 때, 이과식 갈 때 아버지 대답하세요. 유산이 어디 있어요? 대답 안 합니다. 죽은 사람은 대답을 할 수 없어요.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거기서 완전히 충격을 먹어가지고 눈이 멀어버려요. 그리고 식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자기 가치관, 인생관, 모든 행동이 과거에 했던 것이 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회복을 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사도행전 9장 20절에 나옵니다. 봅시다. 시작. 즉시로 회당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즉시로 회당에서 전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부활했다, 이분은 메시아다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어?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뭐야? 내가 직접 봤다니까, 내가 직접 들었다니까,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부활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번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참,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죽어도 부활이 없어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뭐 때문에 믿습니까?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 뭐 때문에 믿어요? 평안하려고 믿어요? 야, 평안하려면요, 산속에 들어가면 편안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냐, 부활의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믿어요? 천국 안 가게 했던 사람 손 들어. 아예 없네. 다 가셔야 돼. 손 들었어, 누가? 여기? 아니지. 제가 생판 모르는 할아버지들을 할머니한테 천국 가는 게 좋겠어요? 지옥 가는 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 천국이요 이래요.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가셔야 돼요.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승부인 부활을 성령의 권능으로 담대히 증거하고 선포하면 모든 불신 영혼들이 교회로 주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선포해야 돼요. 만약 선포했는데 난 못 믿겠다, 할 수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귀가 막혔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고 붙잡기죠. 그래서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다 되면 죽음의 권세의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존재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부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시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땅 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기쁨을 전파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 딴 거 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을 진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저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갈 줄 믿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간단하게 한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부활절 주일을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나의 소망이 있고 믿음이 헛것이 아니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놓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